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아볼로에 관한 말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의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은 복음의 사역자로 뒤늦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려서부터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늦게 부르셔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아볼로는 늦게서야 바울이나 사도들 눈에 띄게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잘 교육을 받고 올바른 지도를 받은 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사역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하고 패역한 교회, 그 교회를 돌봤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등장은 그 교회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당히 박식했고 언어에 아주 능했고 또 덕망도 좋았고 열정도 있었던 가히 복음의 이론가로서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던 영성, 지성, 덕성 다 겸비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 성경은 그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언변이라는 헬라어 로기오스라는 말은 유창하다. 웅변을 잘하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저 어렸을 때보다 좀 더 지나서는 웅변 학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웅변, 그리고 웅변 대회도 많았어요. 저 때는. 저 어렸을 때. 무슨 6.25 기념 웅변 대회, 그럼. 기억나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벌써 말이 다르죠. 우리는, 막 이러면서, 여러분께 막 제스처도 해가면서. 이 언변이라는 말은 웅변을 잘하는 그런 뜻인데, 학식이 있는 박식한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주 많았다. 이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BC 332년 알렉산더 이름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 있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여 만든 도시인데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애굽, 이집트 이렇게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지가 않고 거의 유럽 같은 기후가. 그리고 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도 있고 대단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 도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방 학문하고 유대 학문이 교차하는 그런 헬라 문화의 중심지죠.
아볼로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지식과 견주어 봤을 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학문과 지식은 비교가 안 되는, 조족지할,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러나 그는 아주 똑똑했고 그의 학문과 그의 지식은 탁월했다. 바울 같은 경우.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거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 반 정도를 거의 바울이 썼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도 아주 그 언변이 좋아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토론할 때 그의 학문이 큰 힘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아볼로를 성경에 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특히 모세오경은. 그래서 그는 성경적 지식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탐구심이 탁월했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웠고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올바로 인식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볼로인 경우에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다. 참 드물죠.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단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 성경은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주의 도를 일찍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주의 도를 어디서 배웠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일찍이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주의 도는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 그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그게 주의 도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미 그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세례 예식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세례라고요? 회개하게 하는 세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식이고 거듭나야 됩니다. 아볼로는 네 번째로 열심 있는 증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열심으로 이 제오라는 이 뜻은 막 뜨겁다,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고기를 삶을 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자는 복음 증거자는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반 교회 왔다 갔다 왕양다리 걸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아볼로의 이 같은 열심은 그가 그 이후에 얼마나 복음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보나 나무랄 데 없었던 그 전도자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발견한 겁니다.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증거를 열심히 증거하고 있을 때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주의 도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줍니다. 아볼로로 하여금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는데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아볼로에게 그럼 부족했던 게 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죄사함의 회개에 대한 것만 알았지 성령 세례는 몰랐다.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세례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가 절대 아니에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의 씨를 여러분 마음에 탁 심어줄 때 거듭나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이 참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그래서 확신 있는 전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만 아볼로는 열심히 있게 아주 언변이 능하게 제대로 잘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야 라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몰랐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이게 부족하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리와 구원의 도리에서 자세히 풀어 깨닫게 해줬다. 쉽게 얘기하면 늦게 어느 부목사님이 왔어요. 그 부목사님이 막 전하고 있는데 평신도 중에서 그 부부가 와가지고 저 부목사님이 좀 이걸 모르시네. 그래서 조용히 그 도리를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평신도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보다도 아주 십자가의 도리와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이후에 설교에는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넘쳐났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또 자라나서 홀로 서기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